주일 예배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의 마음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마음 중에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속담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겉으로는 막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막 불평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속에는 또 뭔가 막 이 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겉으로 또 속으로 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부모도 사실은 자녀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키웠지만은 내 자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도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은 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도 똑같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그래도 친한 친구의 그 마음과 속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같이 한 집에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형이 동생 마음을 알 수 없고 동생이 또 형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마음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뭐 진짜 죽 끓듯이 우리가 아침에 다르고 점심 때 다르고 저녁에 막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분 좋을 때 다르고 또 기분 뭐 나쁠 때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막 사춘기라든가 갱년기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오면 서로 더 갈등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아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 지금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뿐만 아니라 어제 문제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사람의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 자신의 이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어제 문제, 오늘 문제, 내일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아뢰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또 그 토했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지금 한 주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힘든 것을 토해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가운데 진짜 주님께 위로받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냐면 이 상태에 있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인간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가운데 있냐면 절대 불가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있어요. 절대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 문제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문제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절대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어요. 스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집어넣어줘야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나무가 뿌리를 뽑혔어요. 스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새가 날개가 부러져서 땅을 기어 다닌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늘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절대 불가능의 문제예요. 그 스스로 너가 물속에 들어가 봐라. 물고기에 얘기했어요. 할 수 있습니까? 하면 할수록 어려움 당합니다. 큰 나무가 뿌리 뽑혔는데 뭐 작은 뭐 식물이야 이게 뭐 뿌리 뽑혀도 뭐 흙이 좀 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큰 나무가 몇백 년이 된 나무가 뿌리 뽑혔다. 너 스스로 뿌리를 땅에 박아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죠?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날개가 다 부러졌어요. 평상시는 뭐 뱀도 이기고 그 땅에 있는 토끼도 잡아먹고 그러는데 스스로 날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죠? 그 인간의 절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리고 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죠. 바로 죄 문제인데 어떤 죄 문제입니까? 원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자범죄, 우상숭배죄 있잖아요. 그 자범죄 우리가 뭐 도둑질 했다 그러면 뭐 갚아주면 돼요. 조금 더 심한 죄를 졌다 뭐 감옥에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이 원죄는요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 뭐 사형을 당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죠? 그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문제가 바로 원죄 문제입니다. 그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원죄를 짓게 했던 놈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눈에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쉽게 이깁니다. 근데 사단은요, 눈에 안 보여요. 지금도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아벨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게 만들었던 그 사단. 그리고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귀신 들려서 평생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 귀신.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공격해요. 그죠? 여러분 행동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도록, 기도 못 하도록, 전도 못 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뭐 예배 좀 못 드려도 돼요. 기도 좀 안 돼도 됩니다. 전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든 복음을 못 깨닫게 해요. 어떤 분이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다가 중간에 한 단어씩 빠진다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목사님 왜 말씀 잘 하시는데 한 단어가 왜 없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 중간에 몇 초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질문했다잖아요. 목사님 왜 설교하시다가 그 단어 하나를 빼뜨리고 설교를 하십니까? 너 그런 적 없는데. 동영상 한번 들어보자. 같이 들어본 거예요. 같이 들어봤는데 목사님은 빠진 게 없는 거예요. 빠진 게 없는데 왜 빠졌다 그러냐 물으니까 빠졌잖아요. 어느 부분에 물으니까 그 부분요, 이 부분요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안 들립니까? 그리스도만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그거는 우리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스도 이 단어 이거 안 듣게 하는 것도 사단 마귀이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그 사단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속이고 방해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절대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또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절대 불가능의 문제로 어떤 문제가 오죠? 당연히 이 문제가 오죠. 절대 이 고통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고통이 오는데 절대 고통이에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인간은요 고통이 옵니다. 어떤 고통이 옵니까? 육신적인 고통이 오죠. 그 육신적인 고통이 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 가도 병원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질병 병원에서 몇 프로 해결할 수 있냐? 20%밖에 해결할 수 없대요. 그죠? 그럼 확률이 20%밖에 없어. 여러분이 뭐 어디 뭐 주식을 한다든가 뭐 어디 뭘 내기를 한다든가 확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야구 선수들도 타자들이 잘 치는 사람들 보고 뭐라면 3할 타자라 그래요. 3할이 뭡니까? 10번 중에 3번 안타 홈런 나오면 그 사람은 잘 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가 이게 축복을 받으려면 51%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51%는 커녕 3할 타자 3할은 커녕 몇 프로밖에 해결 못합니까? 20%밖에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발 부러지면 의사가 이렇게 그냥 기부스 하면 그냥 알아서 붙는 거예요. 그죠? 뭐 잘렸다 붙여놓으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손 잘린 사람들이 막 손 심어 놓잖아요. 알아서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육신적인 문제 중에 해결 못하는 고질적인 그런 질병, 그죠? 이런 것들 오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불치병, 난치병 해결 못합니다. 그죠? 이런 절대적인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절대 불가능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우리 동네에 이사를 왔어요. 보니까 애가 키가 조그마해. 그리고 보니까 이 발목이 애기 발목이 안 커요. 발목이 다 짝짝이야 보니까. 근데 손이 보니까 손이 막 이렇게 개구리 손처럼 다 붙었어요. 야, 너 왜 그래 됐냐? 물으니까 엄마가 어릴 때 임신했을 때 개구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됐대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냐? 육신적인 문제가 와요. 근데 육신적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20%밖에 병원에서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렵고 고치기 힘든 병이 뭐냐면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평안이 와요. 이 정신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다 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바로 영적 문제죠. 그 영적 문제를 사람들이 몰라요. 육신적인 병 걸렸다. 육신적인 문제지. 정신적인 문제 왔다. 정신병이지. 압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박사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영적 문제란 게 뭔지 몰라요.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는 인정 안 해요. 사단 마귀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 현장에서 양육하다 보면 목사님이 영적 문제 하는데 영적 문제가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병은 질병이에요. 정신적인 병은 정신 문제죠.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사단이 갖다 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그죠? 영적으로 질병이 걸려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영적인 질병을 누가 갖다 줍니까? 사단 마귀 갖다 주죠. 영적인 질병이 왜 옵니까? 영적 결핍이 되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영적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 마귀를 쫓아버려야 영적 문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고 힘이 있어야 영적 문제 안 오는 겁니다. 그죠? 영적 문제 오면요 말씀이 안 들려. 그죠?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 문제예요.
자, 세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말이 비참하죠. 절대 멸망의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죽음 맞이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죠? 천국 심판, 지옥 심판. 예수 믿으면 천국 심판. 제 문제 해결된 사람은 천국 심판. 예수님 만나지 않고 제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지옥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그 유황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절대 불가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반석 같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죽어도 죽지 않아요. 왜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죠? 심판받는데 어떤 심판받냐? 천국 심판받아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손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죠? 닭도 이 부하며 병아리를 지키는데 그 막 평상시는 독수리 나타나면 다 도망갑니다. 암탉, 장닭 다 도망갑니다. 근데 병아리 나와놓으면요, 병아리 매가 공격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지는 것도 아는데 막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 닭도 그래요. 그죠? 근데 심지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만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5장에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진짜 의지하시고 진짜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그리스도 악망하는 가운데 세임을 얻는 가운데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 주인을 바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죠? 불신자는 이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신자에게도 이 막 문제가 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문제가 왔어요. 한계가 온 거예요. 그때 한계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우리에게 한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뭐 예배 드리면서 승리해야 되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단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뭐 해야 되냐? 간절한 기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복된 소식, 굿뉴스. 간절한 기도.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간절한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겟세마네 뜻은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을 얘기합니다. 기름을 짜는 틀 아시죠? 공기름 만들려면 뭘 짜야 돼요? 콩을 짜야 되겠죠. 그죠? 참기름 짜려 그러면 이거 참기름 그걸 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여기 집사님들이 지금 그 건강원 하고 계시는데 뭐 잘 아시겠죠. 그죠? 그 간절한 기도 속에 겟세마네 기도를 한 겁니다.
기름을 짜는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습니까? 앞으로 들어닥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오기 때문에 간절히 겟세마네에서 진짜 기도한 겁니다. 이게 32절에서 34절 말씀이죠. 우리가 진짜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 보니까 놀랄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놀랄 일이 사라져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옵니까? 슬픈 일이 막 찾아옵니다. 그죠? 슬픈 일이 찾아와요. 그리고 심히 고민되는 막 문제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니까 막 이런 막 문제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갑자기 막 세금이 막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갑자기 막 가정과 가문에 막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막 우울증으로 슬픔이 확 막 밀려올 수도 있고요. 막 잠이 안 올 만큼 밤새도록 고민이 막 들 문제가 막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잠 안 오지? 막 수면제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죠? 기도를 연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이 찾아올 때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기도했습니까? 사람은 다 문제 사건 올 때 자기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36절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놀랄 일 가운데 누구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슬픈 일 가운데 누구의 뜻이 있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막 번뇌만 밀려오는데 그 문제 속에 누구의 뜻이 있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금방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62편 8절에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토해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바뀌었죠. 처음에는 나의 소원을 위해서 그죠?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 아픔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그죠? 우리는요 좋은 일은요 100번 만번 뭐 그런 것들이 오면 좋죠. 뭐 좋은 거는 뭐 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뭐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먹기를 원하죠. 그런데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죠? 그 나의 원대로 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바뀐 거죠. 여러분이 진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응답해주세요, 이렇게 변화시켜주세요 하다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계속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 문제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왜 염려하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답이 타고 옵니다. 그러면서 나의 욕심, 나 육신 성공, 그죠? 이게 다 버리게 되어지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죠? 기도 계속하면 여기에 이 접을 짜내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런 응답이 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엑기스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가죠. 한 12제자와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7명의 제자들은 여기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7명 제자들 다 있으라고 얘기해요. 기도로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쉬어. 그 7명의 제자들의 기분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좋았겠죠. 그죠?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여기 있으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근데 기분 나쁘면 안 되지. 그건 주님의 주권이고 특권인데. 그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 500명 제자, 120명 제자, 70인 제자, 12제자, 그 다음에 3명의 제자, 1명의 제자, 이걸 다 선별하셨어요. 그죠? 왜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게 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7명 제자 다 너희들 여기 기도해.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곱 3명을 다 데리고 간 거죠. 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와 보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 졸고 있어, 피곤해서.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눈이 말똥말똥하고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37절에서 오늘 42절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육신이 약해요. 그죠? 영적으로는 깨어 있고 싶은데 육신적으로 약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깨어 있지 못한 사람 특징은 뭐냐? 잠을 못 이겨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요 잠을 이겨냅니다. 물론 그게 사명과 미션이 동반되는 사람은 더 깨어 있겠죠. 이 육신적인 것에 잡혀 있으면 잠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안 돼. 그죠? 교회 와도 기도 안 되고, 기도 같이 어디 갔는데도 기도가 안 돼. 그죠? 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죠.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뭐랍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걸 못 이겨요. 피곤을 못 이깁니다. 그죠? 피곤을 못 이겨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4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번 얘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38절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기도하다가 또 와서 40절을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는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감당할 뿐만 아니라 뭘 못해요?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대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는데 대답할 내용이 없는 거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면요 시험을 이기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있잖아요. 한 3박 4일 잠을 안 주무셔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했어요.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너무 성령 충만 받고 깨어서 기도하니까 집, 교회, 직장 하루에 2시간 자고 일주일 동안 살아봤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도 안 피곤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사단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진짜 잠을 못 이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답할 것을 알지 못하도록 입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기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원하는 대답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우리 요셉 보세요. 그죠?
요셉이 진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했더니 왕궁으로 갔잖아요. 왕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까 왕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대답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가정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깨어 있으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겨내는 이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죽음을 이겨내는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해답이죠. 영적인 해답.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있다 보면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그걸 하다 보면 말씀의 엑기스를 딱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을 했더니 말씀의 엑기스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접을 짜듯이, 그죠? 말씀을 계속 짜는 거예요. 밤새도록 말씀을 짜는 겁니다. 잔다고 자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짜다 보면 요 설교 한 편이 다 오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 설교의 엑기스를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말씀의 엑기스가 딱 나온다니까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딱 나와요. 그죠?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엑기스가 딱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같이 성도님들이 교제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도 중요하고 포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계속하다 보면 말씀의 엑기스가 딱 나옵니다. 그죠? 나에게 필요한 말씀, 교회에 필요한 말씀, 만남에 필요한 말씀, 읍에 필요한 말씀, 지역에 필요한 말씀, 여기 딱 나와요. 더 깊이 들어가면 2, 3, 7, 5청주도 살릴 수 있는 이 말씀의 엑기스가 딱 나옵니다. 그죠? 말씀의 엑기스.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의 엑기스를 여러분이 찾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접을 짰는데 엑기스가 안 나왔어. 그럼 값어치가 있어 없어요? 값어치가 없죠. 똑같이 물건을 만드는데 그게 엑기스가 안 담겼어. 그러면 값어치가 있어 없어요? 값어치가 없겠죠. 그죠? 열심히 사과 접을 만드는데 사과에 그건 없고 엑기스는 없고 물만 남겼어. 그죠? 똑같은 포장지, 똑같은 박스 다 들어가는데 엑기스만 안 담긴 거예요. 그럼 맛도 없고 가격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겠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자꾸 나의 것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자꾸 보라 그랬잖아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보면서 그 말씀의 엑기스를 나의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동영상 딱 틀어놓고 잠잤다. 좀 진짜 피곤할 때 그래 하거든요. 나중에 일어나 보면요, 뭘 들은지 하나도 몰라. 그죠? 물론 영적 상태는 조금 바뀌겠죠, 속에는. 근데 조금 이렇게 메모하잖아요. 엑기스가 딱 발견되어집니다. 요게 나의 것이구나. 요걸 붙잡아야 돼. 그거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 힘이 없겠죠. 엑기스를 먹었으니까. 그죠? 여러분, 순도 100%가 좋습니까? 순도 1%가 좋습니까? 100%가 좋죠. 그죠? 그게 엑기스예요. 그죠? 여러분, 요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엑기스. 두 번째, 여러분이 계속 뭐가 오냐? 이게 옵니다. 문제라는 게 와요, 문제. 근데 여러분이 문제 속에 또 엑기스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얼마나 옵니까? 이걸 기도로 짜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선불 감사입니다. 그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죠? 문제 속에 여러분이 계속 있으면 병 옵니다. 근데 문제 속에 계속 이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짜내면 뭡니까? 이게 탁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아, 모든 것이 다 축복이구나. 이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갱신할 거, 이게 탁 바뀝니다. 갱신할 거. 그 여러분이 이제 갈등이 왔다, 뭐 부딪혔다, 그랬을 때는요, 아마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갈등 오잖아요. 한 오랫동안 아마 쌓인 겁니다. 그죠?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질병 왔다, 금방 온 겁니까? 오래된 거예요. 그게 아픈 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교회 중요해요. 우리 교회 가까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아멘 그게 와닿지도 않는데 아멘 아멘 계속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아니,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교회가 떠나도록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약한 사람은, 우리 정수희 성도님 같은 분은 그 소리 들으면 막 신랑이 벌렁벌렁 그러겠죠. 그럼 예배드리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저분이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작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본인이 막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막 집어 던져야 자기도 뭐 스트레스 풀리거든.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옆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 번 돌아보고 두 번 돌아보면 눈치채야 돼요, 안 채야 돼요? 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 장로님이 가서 막 대판 싸워버려요. 아멘 하지 말라고, 그 소리 그리 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그때도 여러분이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맨 뒤에 앉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 그런 얘기예요. 이 실제 얘기입니다. 막 교회에 늦게 와서 막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뭐가 편안한 분들이 많은데 교회 성도가 많으면 영적 문제 있으면요, 이게 뭐가 신경 쓰이면 엄청 날카롭습니다. 그죠? 그런데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나중에 옆을 지나가는 거 막 이걸 막 옆구리를 확 쳐가고 갈비뼈 부러졌습니다. 우리 가까운 옆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막 사람들이 있더라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가 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그죠? 그 둘 다 조심을 해야 돼, 둘 다. 어쨌든 여러분이 계속 문제가 온다. 사람 관계, 이런 문제가 온다. 그게 오래된 겁니다. 참다 언제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눈치를 딱 채야 돼, 여러분이. 이거 갱신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요게 문제가 다 뭐로 되어지냐?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이것도 옵니다. 응답도 와요. 응답의 엑기스. 근데 응답이 올 때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그죠? 응답이 왔을 때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응답이 왔을 때도 그 응답 속에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1절에서 10절 보니까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간질이라기도 하고 안질이라는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최고의 전도자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어요. 간절히. 진짜 죽게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어떻게 주셨냐? 문제 해결로 응답을 준 게 아니에요. 네 연애가 네게 족하다.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사단의 가시를 줬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응답을 탁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 속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어떤 분도 낙심해 안 해요? 낙심하잖아요. 질병 문제 있는데 질병 떠나가게 해주세요. 암 걸렸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응답은 오긴 왔어. 질병 떠나가긴 커녕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믿음으로는 그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뿐만 사단의 가시를 보냈대. 사단의 가시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해서 사단이 건들게 하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 저 욥 건들까요? 그래 건들어봐. 욥이 불신앙하는지 건들어봐.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 문제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세계 복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속에 최고의 엑기스가 뭐냐? 응답이 자체가 엑기스인데 그것도 뭐 엑기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운데 오직 복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뭐 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서 모든 영혼 살리려는 그 계획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못 알아듣고 피곤하고 그다음 예수님 원하는 영혼과 교회와 제자의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훈련받고 10일 훈련받고 그다음 40일 훈련받는데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뭐 들었을 때요? 하나님 말씀 조금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조금 하나님 소원과 방향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그게 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치유받고 은혜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탁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죠? 우리 그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윗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치유시켜서 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마음에 합한 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엑기스를 찾아 진짜 하나님과 합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